창세기서 강해 6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원의 시작, 구원의 시작. 감사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다음 두려워하여 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범죄한 인간에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면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지 않고 범죄했으니까 그대로 벌받아 죽으라 라고 말씀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을 만큼 아담과 하와는 큰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을 전격적으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약 성경의 삭개오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리장 삭개오, 또 키가 작은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 사건을 가지고 얼마나 다르게 설교가 되는지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대부분 삭개오 이야기를 하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기 위한 그 일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까? 우리 교단에 유명하신 원로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은퇴하신 다음에 어느 부흥회에 참석을 했다 그럽니다. 이제 교회도 은퇴하시고 또 시간도 많이 나고 해서 자기 집에서 가까운 곳에 이 부흥회가 열리니까 또 그 부흥회 오신 목사님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라서 거기 한번 참석을 하셨는데요. 그 본문이 그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는 그 장면을 가지고 2시간 동안 그 부흥회 설교를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설교의 모든 초점이 삭개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준비했고 어떤 자세로 임했고 어떻게 열심히 만나고자 했는가, 그 삭개오의 행동에 대해서 모든 초점을 맞추면서 이제 교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원로 목사님이 그 설교를 듣고 참 많은 실망을 했다라는 말씀을 우리 교단 그 목회자 성장대회 때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설교를 그런 쪽으로 할 수 있겠는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주권자 하나님이 죄인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 이것이 구원의 여정이고 사건이지 어떻게 죄인인 삭개오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일에만 초점을 두는가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원로 목사님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면서 삭개오를 부르지 않고 지나가셔도 할 말 없는 자가 삭개오 아니겠습니까? 그런 까닭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신 것은 주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기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렇게 시간이 되어서 삭개오를 콜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삭개오에게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삭개오가 주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삭개오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고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이것이 놀라운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관점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삭개오가 준비를 잘 했기에 그 준비에 주님이 감동되셔서 삭개오를 만나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그렇다고 생각하신다면 아직도 죄가 무엇인지, 아직도 인간이 얼마나 불가능 상태에 있는 것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죄 지은 인간은 결단코 주님 앞으로 스스로 나올 수 없습니다. 거저 두려워하여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의 본래적 모습입니다. 죄인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다? 성경은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이 스스로 어떤 신을 찾아 나간다면 그런 신은 우상인 것입니다.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든 천재 주제어라고 부르든 간에 스스로 자신의 정성을 바침으로 신의 마음을 움직여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자 찾아가는 그 신이 있다면 그 신은 만들어진 우상인 것입니다. 그러한 신은 결국 자기를 위한 신이죠.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 집을 지켜주고 자기 가문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서의 신, 그런 수호신으로서의 신을 찾아가는 종교적인 본능을 기독교 신앙은 거부합니다. 10계명의 제2계명을 보면 너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나만을 위하는 것, 나를 초점으로 하는 것이 곧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어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로부터 주는 어떤 대가, 어떤 덕을 보려고 하면 처음부터 그 출발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된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피조된 제1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조된 목적의 제1번입니다. 피조된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근데 지극히 당연한 일을 해놓고 했기 때문에 뭘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본문에 아담과 그 하와가 바로 이 제1의 목적을 망각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피조되었다,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잊은 것입니다. 자신들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그 유혹의 눈이 멀어서 선악과를 취하게 되었고 결국 깊은 나락의 자리로 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깊은 나락의 자리에 떨어져 있을 때,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지 않으셔도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다시는 소생할 기회가 없는 아담과 하와에 하나님 자신이 돌이키심으로 구원의 문이 그들 앞에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미션, 이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 미션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위한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여정은 죄를 지적하고 죄를 책망하시면서부터 시작됩니다.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책임을 물으면서부터 구원의 여정이 시작돼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죄의 지적과 동시에 시작되는 것임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지적과 책망 없이 구원의 출발은 불가능합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야,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걱정하지 말아라,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무슨 큰 문제가 되냐, 그 정도 실수는 누구도 한다, 그러면서 적당히 위로하면서 구원의 선막을 여실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네가 왜 동산 중앙에 열매를 취했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그 열매를 취해서 네가 나와 같이 되려고 했느냐. 이렇게 죄의 지적과 책망으로부터 회복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지적과 책망 앞에서 아담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고 나무 밑에 숨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죄 지은 인간의 본능의 모습인 거예요. 이 모습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해당하는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죄 앞에 숨어버리는 인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봐서 알지만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을 때 여러분의 낯을, 여러분의 눈길을 피하잖아요. 그죠? 안 피하고 빤히 쳐다보는 아이들이 없어요. 대부분 피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니 그래요. 이제부터 모든 인간들은 스스로의 재주를 가지고 자신을 가리워가는 역사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부실합니까? 나뭇잎으로 부끄러운 부분을 가린들 여러분, 그것이 제대로 가리워지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나마 가리려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내는 문명이 바로 바벨탑으로 상징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신들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또 이것이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인간의 실존적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홀로 하나님 앞에 서기가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다수 속으로 들어갑니다. 다수 속으로 들어가서 힘을 가지고자 합니다. 홀로 단독자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스스로 군중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힘으로 여기고 이것을 인생의 안전함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범죄 이후에 자신을 가리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라도 자신을 위장해서 떳떳하고 당당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기 싶어요. 아무리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허물을 가려도 가려지지 않을 텐데 계속해서 가리고자 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주관으로 동대문 운동장에서 약 한 3만 명 모여서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였는가 하면 광복 55주년 기념 경축 예배 및 단군 신상 건립 저지 기도회라고 하는 것이 한 적이 있습니다. 한때 단군상 건립 때문에 참 문제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서울 시내 기독교인들이 한 3만 명 많이 모였죠. 대형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 열고 또 집회한 것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단군 신상 건립한다고 사람들이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보여지는 우상을 우상이라고 하기보다 보여지지 않는 탐심이 더 무서운 우상 숭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우상을 건립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그것을 건립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파괴력을 갖고 있는 우상은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에 숨어있는 우상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영험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 대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등명 낙하사를 가보든 또 속죄 신흥사를 가보든 또 신비주의 어떤 토테미즘을 섬기는 그런 분들이 또 만들어 놓은 어떤 성황당 같은 데 가보면 그런 대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그런 신상 앞에 가면 그게 과연 신이라고 여겨지십니까? 그 앞에 절하고 또 절하면 그 신상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고 초월적인 힘을 준다고 여겨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여지는 우상은 무섭지 않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정작 무서운 것은 보여지지 않는 우상, 곧 우리 내면 깊은 곳을 지배하고 있는 탐심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것만을 고집하고 내 것만을 위하는 탐심, 이것이 훨씬 더 무서운 우상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 2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풀어 말씀하면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대적자들을 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지금 젖먹는 젖먹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대적들을 치겠습니까? 근데 지금 시편 기자는 뭐라 그럽니까?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악한 대적자를 친다. 불가능한 일인데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럼 뭘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수나 힘의 결집을 동원해서 당신의 역사를 행하실 만큼 그렇게 무력한 하나님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께서 세상의 여우 같은 헤롯을 세력 귀 앞에서 대적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의 관심사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 세속 나라, 이 땅, 이것이 주님의 궁극적인 관심사가 아닙니다.
주님은 주님의 나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가? 주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들어가는데, 이 택함 받은 백성들의 특징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대형화하고 보이는 새를 결집하고 그것으로 세상이 바뀌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기독교가 세상을 변혁시킬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모일 때는 모이고 집중할 때는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하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세상을 변혁시키기 위한, 변화시키기 위한 기독교의 힘이란 대형화하고 새를 규합하여 힘의 논리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느 곳도 한 영혼을 바꾸는데, 한 공동체를 바꾸는데 세속의 힘을 빌어서 한 적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시작을 하면, 그렇게 해왔잖아요. 여의도에 기독교인들이 몇십만 명 모였다. 그럼 우리 힘을 봐라. 그럼 타종교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자에 한국에 방문했던 로마의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이 왔을 때 여의도에 100만 명 이상이 모였다는 거예요. 개신교인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더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불교에서도 산속에서 조용히 강론하고 또 조용히 도를 설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려와가지고 체육관 빌려서 하고 강당 빌려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속의 힘을 빌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인생은 수에 칠 가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사람 많이 모아놓는 것이 세상에선 통하지만 주님의 나라에선 통하지 않는 영적 원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60억 명이 넘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가정입니다만 60억 인구 중에 예수님 재림하시기까지 단 한 명도, 가정이에요, 단 한 명도, 단 한 명만 예수 믿었다고 하면 재림을 연기하실까요? 아니면 그대로 집행하실까요? 나머지 59억 9,999만 9,999명이 모두 예수 안 믿었다면 주님께서 타협하시겠습니까? 구원받은 자가 너무 적다고 재림 연기한다, 그러시겠습니까? 노아 홍수 때 단 한 가정 외에는 몽땅 다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 언약 안에 들어와 있지 아니하면 수에 치지도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를 모아 힘을 모아달라고 하는 것,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통해 악한 대적자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방식을 스스로 거절하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죄된 본능에서 그것이 발현되는 겁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전가된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제가 창세기 강의에서 또 출애굽기서 강의를 했지만 제가 이런 강의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에게 반복해 설명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람의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달이면 자꾸 잊어버리고 쇠퇴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설교의 제목을 아십니까? 모르시잖아요. 예. 한 주만 지나도 모르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강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아니 여러분 뼈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하나님께서 죄 지은 아담을 그대로 두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제가 이 창세기 강의 준비하다가 어젯밤에 하나님이 그냥 아담을 그대로 두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아담이 뭐 했을 것 같아요? 아마 나뭇잎 갈아입느라고 세월 다 보냈을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나뭇잎으로 가려는데 그 나뭇잎이 며칠 가겠습니까? 이틀 3일 되면 다 말라서 부서지니까 또 갈아입고 또 갈아입고, 그대로 놔뒀으면 죽을 때까지 그냥 나뭇잎 갈아입다가 세월 다 갔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짐승을 희생시켜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 만드시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게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가리워 주시는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리 힘을 모으고 아무리 멋진 일을 이루어낸다 할지라도, 아무리 멋있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장식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소멸되고 없어질 한낱의 어떤 것에 불과한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가리워 주시는 분, 우리 인생을 구원의 여정 안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죄의 지적과 책망 이후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약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지적과 책망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5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뱀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제부터 세상은 두 편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한쪽은 뱀의 후손으로, 한쪽은 여인의 후손으로 서로 나뉘어지게 되고 동시에 서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의 후손의 특징은 뱀처럼 생긴 것이 아니라 뱀의 유혹을 받은 그 특징대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뱀의 형상을 한 분이 계십니까? 없잖아요. 저 사람은 뱀의 후손, 이 사람은 여인의 후손, 생긴 것 같고 구별이 안 되지 않습니까? 뱀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뱀의 유혹을 받은 그 특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선악체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이제 신은 필요 없다, 내가 신이다, 내가 내 이름으로 내 인생을 살아간다 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힘으로 자기를 지키는 자들이에요. 도시를 건설하고 문명을 세워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에 반해 여인의 후손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생명을 얻은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반열에 온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은 이미 차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와 같이 천사가 두루두는 화영검을 가지고 이 생명나무를 지키는데 누가 그 앞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와 단절된 거죠. 이제 어떤 인간도, 어떤 피조물도 스스로 생명을 취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오로지 생명을 주시는 분에 의하여만 생명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여인의 후손이어야 한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받은 아담은 여자를, 자기 아내를 여자라고 부르지 않고 그 다음부터 하와라고 부릅니다. 하와란 모든 산자의 어미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이름이 범죄 후에 아담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이게 새로운 약속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차단되었지만 새로운 생명을 주는 길이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정복하게 될 때 일어날 것을 예견하고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씨에 대하여 구약은 계속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자손이 등장하는 것을 사단이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보이지 않지만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의 싸움은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서로의 배후의 세력이 다른 것입니다. 한쪽은 사단의 세력, 한쪽은 성령님의 역사. 특히 시편에서 이러한 싸움이 치열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시편 2편을 보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주의 백성들을 끊어내려고 하는 시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시편 2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고난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2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세상의 고난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의인과 악인이 대립한다는 겁니다.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대립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악인과 의인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악인과 의인이 갈라지면서 악인이 누구이고 의인이 누군가를 설정합니다. 여러분, 세상 안에서의 악인, 세상 안에서의 선인은 명확합니다. 그 구분선이 윤리적으로 선하면 선인인 것이고 윤리적으로 악하면 악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윤리적 도덕적 구분으로 선인과 악인을 구분짓지 않습니다. 그건 그 이후의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의인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의인인 것입니다. 이들이 약속의 자녀이며 여인의 후손입니다. 악인은 누구냐?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악인입니다. 뱀의 후손들입니다. 뱀의 후손이란 자기의 선악 체계를 고수하는 자가 뱀의 후손인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자기의 선악 체계를 고수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당문을 나서서 밖에 사람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다 자연인들은 자기의 선악 체계를 갖고 살아가잖아요. 내가 선을 결정하고 내가 악을 결정하면서 나를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자기의 선악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악인이고 성경은 뱀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나가서 당신 뱀의 후손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나중에 교회 왔을 때 설명할 때 하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대결 구도가 계속 진행되어 오는 것입니다. 이 구도는 언제까지 계속되는가 하면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 이러한 구도 속에서 세상적으로 볼 때 약하고 힘없어 보이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간 여러분과 저가 세상이 볼 때는 약한 자들로 보여요. 여러분, 이 싸움은 우리가 질 수 있는 싸움이지만 성경의 끝은 우리가 승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어디에 가면 확연히 드러나는가? 예수님이 오신 이후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확연히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은 이 싸움을 종결직결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시면서 이 싸움을 시작하시고 이 싸움은 곧 끝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 입을 빌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이 말씀이 다시 어디서 반복되는가 하면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인의 후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으로 가게 되면 바울은 더 명확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면서 드디어 뱀의 후손과의 싸움에 종지부를 찍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에 기록된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마귀를 멸하시며, 무엇으로 승리하시는가?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뭘로 이기셨습니까? 십자가로. 이것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의 미션입니다. 이것을 이미 창세기 13장 15절에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내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쥐고 있는 마귀의 세력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주신 은혜로운 커버넌트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아담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셨습니다. 그 창세기 3장 15절, 오늘 이 본문의 가장 핵심이 되는 창세기 3장 15절을 신학자들은 원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원시라고 하는 말은 최초라고 하는 말이죠. 오리지널 살베이션 가스펠, 원시 구원의 복음. 창세기에서 신약 히브리서까지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향해 숨가쁘게 달려왔는가를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그것으로 실상은 인간의 모든 운명은 죽음으로 종결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이 땅에 구원자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구원의 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 구원의 문으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초대하셨고,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의 힘이 우리 가운데 미치지 못하도록 주의 강력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믿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그 기쁨과 감격으로, 아무리 여러분의 삶이 버겁고 어려워도 넘고 또 넘어서서 승리의 정상으로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께서 친히 여러분과 동행해 주셔서 여러분 앞에 참된 복과 참된 은혜가 선물로 주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